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 해마다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말씀도 해마다 듣고,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도 우리 해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건 잘 믿어요. 그렇게 죽으셨다 인정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하는 말은 잘 안 믿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복음 진리 중에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이거죠.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병사들이 제사장들한테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받아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겁이 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 무슨 배짱으로 시체를 훔쳐가겠으며,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훔쳐가겠으며, 또 훔쳐갔다고 한들 예수가 부활했다 소문내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과 정황만 봐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봤나? 부활했는 거 봤나? 하나님이 있는 거 봤나? 이러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나, 천국 봤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바울 사도가 이 예수 역시 못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면서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구브로 섬에 갔다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또 가는데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 사도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갑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해서 저 빌립보 지역을 갔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다가 아테네 지역을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 사도가 이제 또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에베소 교회 주변의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받고 자기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놓았던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후에 또 아볼로가 가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죠. 적어도 11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게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인데, 다른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전파했건을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짜들이 섞여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믿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전부 다 부활장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 무덤에, 동굴 무덤에 이제 누워 계셨죠. 장사를 치르고 돌문을 막고, 그리고 병사들 16명이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4교대로 이제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굴러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빛을 내면서 나오시면서 병사들이 죽은 자같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죠.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사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도 요한도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말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해서 쭉 논증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12절에서 2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근데 12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히 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2절에서 22절 안에 만일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부활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가정을 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한다면 우리도 그분 따라서 부활할 거를 믿어야 되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 그분 예수님도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이다, 그 얘기를 하죠.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기에도 만일 이러죠.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바뀌지만 내용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일 것이다.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게 가짜가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부활했다 전도한 것이 거짓말이 되지요. 헛것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한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 사실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요것을 생략해서 그렇지 사실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는 요게 앞에서 바로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할 때 우리가 전파한 것 이거죠. 복음을 전한 것, 복음에 증인된 것, 그 증인된 것 전파한 것이 헛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증인된 것이 거짓 증인이 되고 만다. 그리고 만일 하는 말을 다시 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이 짧은 13절, 14절, 15절 이 내용 중에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크루드 구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꾸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마치 양파 껍질 한 껍을 벗기면 또 양파 껍질이 있고 하듯이 제일 가운데 핵심이 키워드예요. 양쪽 가의 껍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지 못했을 거다. 그 안에 양쪽 껍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증인이 된 것이 가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부 다 만일 하는 가정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앞뒤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언한 것이 다 가짜일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6절 17절에서는
앞에 13절, 14, 15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논증을 다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된 거다. 부활이 없다면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정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 살아났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했던 그 믿음, 너희가 가진 믿음, 그게 헛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일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가짜고 헛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가짜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면 죄는 그대로 있죠. 우리가 죄를 전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할 존재들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가짜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은 사실 있으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결국은 가짜고 믿음이 가짜라면 죄도 용서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거다.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예수 믿다가 천국 바라보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 뭐예요? 망한 거라 이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전부라면 이 말이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욕도 얻어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다시 부활할 걸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고 매 맞아도 감사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도 같이 싸우지 않고 그렇게 모든 걸 양보하고 살았는데 바보같이 그래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였다. 죽고 나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 불쌍하게 살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초대교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불쌍하고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활하신 거 봤나? 이렇게 묻죠. 언제 봤나? 본 사람 있나? 눈으로 봤나? 본 사람 없어요. 천국 봤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못 봤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막 진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볼 수 없는 천국,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천지 만물의 창조, 볼 수 없는 부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의 영수증으로 준 거예요. 영수증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뭐로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부활을 뭐로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수증처럼 믿음으로 알도록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어떤 문제가 막 나에게 너무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믿음을 줘요. 마음의 평안이 탁 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문제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마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은 영수증이라니까요. 이 확신과 평안, 믿음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줘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뭐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뭐로 하느냐? 평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믿음을 먼저 준단 말이죠. 응답할 때 먼저 평안을 주고 믿음을 줘요. 그 믿음과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진짜 주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내가 이런 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주시기 전에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확실한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부활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천국을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절, 21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러나 이래서 역접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럴 거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22절은요 대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이 대표 원리를 잘 얘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른다. 아담 첫 조상 아담이 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고 둘째 조상 둘째 아담 예수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그 대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시골에 제가 있을 때 농사를 사람들이 지으면서 자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어요. 많이는 안 지어도 그러면 자두가 파랗게 달렸다가 꽃이 피고 파랗게 달렸다가 나중에 빨갛게 익으면 얼마나 그게 먹음직스러워 그죠? 새콤달콤한 게 생각만 해도 맛있고 막 침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막 양재기 따가지고 첫 열매라고 가져오세요. 다른 건 아직 퍼른데 제일 처음 익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 골라가지고 따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첫 열매예요. 다른 파란 것들도 앞으로 이렇게 빨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예. 첫 열매처럼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익어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인 겁니다. 표본.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잠잔다 이 말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 이러는데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는데 우리는 부활했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좀 찌그러진 이상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인류, 예수님은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첫 조상이잖아요. 첫 조상.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 이단들은 아담 전에도 또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담 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가 도망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하고 두려워한다 이러니까 봐라 아담 말고 가인 아벨 아담밖에 없는데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담 전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첫 조상이 될 수가 없죠. 그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겁니다. 자녀들이 이미 많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자녀를 낳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해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더한다.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한다는 말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본 경험이 있을 때만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한 번도 이 아기를 낳은 적이 없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면 원래부터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알지 뭐 크게 더한다 이런 말이 비교라는 거는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기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막 아기 낳는데 고생 더한다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으로 가인을 낳는데 막 고생했다, 가인이 첫 아들이다 이러면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래 아기 낳는 건 이래 힘들다, 원래부터 그렇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겠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비교했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아기를 낳을 거다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가인을 낳을 때 그 고통당하는 이 고통, 해산의 수고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들을 낳을 때는 전혀 그런 고통과 수고 없이 정말 편하게 쉽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고 아기 안 낳아도 될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아기 낳는 게 힘들어졌구나, 고통당할 때마다 이게 내 죄 때문이야, 이게 내 죄 때문, 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막 여러 가지 우환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죄가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말해. 고통을 당하면 꼭 죄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죄 짓고 난 인간들은 쫓겨나서 고통당할 때마다 죄를 떠올리게 하나님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내 죄가 뭐가 이렇게 많아서,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수고하고 아기를 할 때마다 이게 내 죄 때문이야, 죄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이 비교가 되는 거죠. 신천지 이단들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원래부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이 아담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육신으로 병들고 아프고 죽고 하는 이런 인류의 조상이에요. 이런 인류의 조상. 예수님은 이런 인류가 아닌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조상이라고, 첫 맏아들, 첫 열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인류의 조상입니까? 부활한 인류의 첫 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런 인류 말고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사는 인류는 전혀 새로운 인류예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종족, 새로운 인류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로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인류,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부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첫 열매다,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병들고 아프고 죽는 이런 인류의 첫 조상이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이런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에 해당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능한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첫 열매가 되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첫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에 불과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죽고 끝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부활해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해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